본문 9장 마지막 부분은 역대상의 긴 족보에서 마지막 부분으로 사울의 족보입니다. 사울 집안의 계보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소개했음에도 다시 기록한 까닭은 이제부터 역대기의 중심이 되는 다윗 가문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정시대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의 경우는 사울의 택함 받음부터 그의 죽음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한 반면 역대기의 경우는 사울의 족보를 소개한 후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이야기를 하기 위한 서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울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그런 까닭에 9장에 나오는 사울의 족보는 8장에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은 사울의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장면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는 것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는 동안 살펴보았듯이 사울은 아쉬움이 참 많이 남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인간적인 장점과 약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었고, 그가 속한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약한 지파였고, 또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강력한 왕권을 발휘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의 또한 그의 통치기간 내내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의 강력하고도 호전적인 적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고 또 능력도 주셨고 그의 잦은 실수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울의 인간적인 약점과 한계 그리고 당시의 어려운 국내적인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을 것이고 그리했다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성공적이고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이것, 곧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겠다고 하셨는데 그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울 때 필요한 분이시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그런 믿음은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과 비교가 되는 것이죠.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은 언제나 충분 조건이었습니다. 그가 광야로 도망 다닐 때도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도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충분 조건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비록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죄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충분 조건이기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책망하셨을 때 그 어떤 변명도 거짓도 없이 정직하고 진실되게 그 죄를 토로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사울에게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자신이 아쉬울 때나 어려울 때 필요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엄중히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명하셨죠. 먼저 그렇게 엄중히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고 그 불순종을 책망하시자 거짓으로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는데 이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이것을 요구하셨는데 그에겐 그것이 없었고 이것이 없다면 그가 왕으로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달리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택함받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왕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사명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경외하는 것이고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못했고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쫓아다니고 죽이려는데 그 시간들을 허비하고 맙니다. 결국 사울의 실패는 인간으로서의 실패나 왕으로서의 실패에 앞서서 신앙인으로서의 실패이고 사명자로서의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떠나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너무 큰 것이죠. 반면에 그 아들 요나단은 사울의 실정과 범죄로 얼룩진 시대에 아름다운 꽃을 피운 사람입니다.
그의 인간됨이나 자질을 보면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보았고, 그럼에도 다윗을 견제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아끼고 보호해주고 정말 아름다운 우정을 키워갔습니다. 이는 요나단에게는 그와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까닭에 다윗에게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어리석인 판단과 고집으로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지만, 그래서 비운의 왕세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가 보여준 모습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그의 진실된 우정은 다윗이 끝까지 그의 자손들을 지켜주고 선대하는 것으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인간관계는 이렇듯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그의 합당한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고 가꿔야 할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요 순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서 아름다운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는 마음이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주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아름다운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